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태동 선교사님 또 목사님이시면서 이제 GMS 이제 선교 훈련도 이제 다 받으시고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프랑스로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제 떠나시는데 혼자 오시지 않고 또 사모님하고 또 아들하고 좀 같이 왔어요. 예, 근데 저도 몰랐는데 잠깐 좀 말씀을 나누는데 사모님이 또 우리 성천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또 우리 정남님 장로님 아드님이기도 하고 우리 김준영 권사님 아드님이기도 하지만 또 사모님도 또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어서 같이 이제 교회에서 만난 어찌 보면 목사님도 시시 커플이죠. 예, 처치 커플.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세광이 이제 18살인데 아유 키 크고 멋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아들 보면서 부러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키가 부럽더라고요. 자,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지요. 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고은아 사모님, 우리 정세광 아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남진 장로님 아드님이십니다. 아드님이신데 아드님의 한 분인데 참 아드님이 하나님 앞에 콜링받고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된 것만으로 참 훌륭하고 대단하신데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다니고 그 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많이 말씀을 좀 전하시고 그러면 저는 희한하게 나가는 선교사보다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제 안에 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또 이제 아주 부산의 아주 큰 교회 부전교회라고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과 또 영성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가서 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신의 또 인생을 제2의 또 소명을 받고 떠나시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고 앞으로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에 그래도 또 본인 또 모교회고 그래서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날짜가 딱 오늘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월 달에 또 저희 교회 일정 또 목사님 여러 가지 스케줄로 잘 안 맞아서 오늘밖에 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아멘도 잘해주시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떠나 있어도 교회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는데요. 정말 성천교회 정말 좋으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교회 많이 부흥됐다는 소식 듣고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언제쯤 모교회 한번 올까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교회 아름답게 짓고 또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에야 오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제가 자란 교회 그리고 이제 가르쳐준 선생님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모교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격자로 있으면서 이제 선교 나가게 돼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 보고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천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성적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그런 든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의 지랑지가 되어서 서대문구를 책임지며 서울을 책임지는 마지막 때 크게 부흥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만 갖고 다니는 어떤 그런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아직 삶의 중심이 주님께 옮겨와 있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앙이 있다,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에 흥미를 가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우는 단계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배워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배운다는 면에 있어서 좀 다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들어온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마음속에 타치도 있고 좀 깊게 좀 들어온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많이 온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제 누리는 단계입니다. 뭘 누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영적 복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영적 혜택을 누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때 이 단계 때 쓰이는 말이 흔히 이런 거죠.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단계이고요. 신앙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거지만 여기까지만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헌신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단계부터는요 우리의 모든 중심이 다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감사하며 모든 걸 다 걸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가는 단계, 이게 바로 헌신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니까 자기 삶의 존재가 항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이런 신앙인의 단계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단계까지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단계는요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단계인 것이죠. 헌신이 신앙의 끝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이걸 사모해야 돼요. 나는 언제쯤 그 헌신의 단계까지 가겠습니까? 나는 언제쯤 그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가운데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사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가기에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는 힘이 있죠. 저도 이제 성적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단계 가운데 있으면요 사랑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늘 만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에게 돈을 줘서, 아내가 나에게 밥을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선교 가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사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리더하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동기가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정리한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로 보이지만 그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전한 사랑을 보여준 여인이 오늘 성경에 딱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둥병을 가졌다가 나중에 고침받았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는데, 이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거기에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드향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좋은 옥합 향을 가지고 와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보게 되면요, 남자들이 밥 먹을 때 여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남자들이 밥 먹는 사이에 거기에 들어와서 뭐 끼어든다거나 그런 거는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인으로서는요,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비난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어떤 상처는 상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예수님께 과연 너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니까 쉽게 만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온 결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물쑥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머리털로 닦았을까? 왜 머리털로 닦았을까? 오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닦을 때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몸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닦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닦는 것이죠. 그리고 우는 겁니다. 왜 울까요? 감정이 섞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평생 따라다닐 만한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콘서트에 가게 되면 그 가수들 노래 막 부를 때 울잖아요. 너무 좋아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예수님 발은 성스럽습니까? 인간의 발이었는데. 성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귀하니까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입이 먼저 가더라고요. 이 손으로 먼저 이렇게 만질 수 있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입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도 뽀뽀하기도 하고 몸 뽀뽀기도 하기도 하고요, 너무 사랑스러울 때는 엉덩이에도 뽀뽀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입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는 뭐냐면, 왜 그 귀한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 향유는요,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것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 가운데 가만히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이 와 있는 그 자리에 불쑥 들어와가지고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비싼 걸 다 부은 걸 가지고 다 비난하고 있었어요. 뭐 저런 게 있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 관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 beautiful thing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메시지인 것이죠. 왜 좋은 일인가? 뭐가 아름답냐?
혹시 예수님께서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비싸지만 내가 귀하니까 내게 부어도 이거 아깝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거기 있는 거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런 모든 수치라든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해가면서 나에게 다가왔던 그 마음 상태, 그 마음 중심, 그 감정,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맺음,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만 보겠다라고 달려오는 그런 마음.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주는 어떤 고난이라든가 나쁜 환경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 사랑하여서 그분만 따라가는, 그분께만 달려가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 그 마음이에요. 어떤 교회 분위기가 좋다던가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라든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거나 인생에 좋은 일만 생겨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오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순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하다 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끝까지 가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순전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 지금 향유를 붓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럽다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아니 잡히는 순간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는데 그때도 남아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님을 따라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 문이 닫혔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요, 예수님이 매맞는 그 사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사이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달리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다 사람들이 끌어낼 때까지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함께한 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유익이 없지만 그래도 그분을 따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순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뜨거웠다, 안 좋아지면 그냥 식어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좋을 때는 아주 잘 따라갔다가 마음을 접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니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이 어렵고 되는 일이 없어도, 직장이 힘들어도, 시험에 계속 떨어져도, 돈이 잘 안 벌려도, 비즈니스가 안 되어도, 건강을 잃어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계속 따라갔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적교회 23살 때 전도서로 나갔으니까요, 한 25년 됐습니다. 떠난 지 25년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 자리에 와보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계시는 선생님들, 그죠?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전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이 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상황이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참을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다가요,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주님부터 원망합니다. 교회부터 안 나와요. 마음을 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움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람도 삐지는데요, 사람도 삐지죠.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참된 사랑이란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죽더라도 그것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게 순전한 사랑이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요, 비난을 감수했어요. 그 당시에 여인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있는 사이에 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뜨거운 눈초리를 막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지적받고 힘든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수치와 비난을 모든 걸 감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난받습니까? 얼마나 공격받습니까?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향유를 드렸잖아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게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죠. 이 여인이 드렸다는 것은요, 돈이 많아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다 드렸다는 면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 여인이 나중에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 그냥 다 드린 거죠. 완전히 드린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한다면 기꺼이 이 주님을 믿었을 때 따라오는 어떤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때로는 어떤 가족이나 특별히 자존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또 안타까운 문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계산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봤는데요, 10년 넘게 해봤는데 요새 청년들은요, 계산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좀 계산하다가 자기 딱 안 맞으면 딱 안 해버려요. 그리고 봉사도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은 한두까지만 계산해서 딱 거기까지만 봉사해야 합니다. 리더까지는 안 해요. 리더까지만 해요. 그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계산해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도요, 계산을 한다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내 성공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이거 먼저 해놓고 할게요. 이거 먼저 해놓고 참석할게요. 이거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 봉사할게요. 이거 하고 대학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교사할게요. 졸업만 할게요. 그런 사람 저는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후에 뭐 하겠어요? 또 다시 공부합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시험 붙고 대학 들어가고 하는 거 못 봤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말 자존심까지 포기해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까닭이 무엇이냐? 교회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원하는 거 다 원하는 거 다 받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하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내 거 챙길 거 다 못 챙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못 받으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못 누리면서 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그 두 개 다 하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손해를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손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뭐 걸고 사십니까? 뭐 드리고 사세요? 뭐 헌신하십니까? 내가 누릴 건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 것까지도 다 드리지 않습니까? 다 주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때로는 힘들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다 주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순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 그런 내 손해를 감수하며 드리는 그런 성적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왔어요. 다른 성경에 없는 옥합을 깼습니다. 옥합을 깼어요. 왜 깼을까? 굳이 왜 깰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지 않았다고 한다면, 깼다고 한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깨지 않았다면요, 붓는 순간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부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부으면서 마음은 다 부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붓는 가운데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도 보면요, 이렇게 자유 셀프에서 딱 넣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더 넣으려고요. 다 끝났는데도 그냥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한 방울 막 털다가 아저씨가 갈을 때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게 깨지 않으면요, 붓는 순간에도 의심이, 이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 고기 회식 자리 가가지고 고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기 먹다가 이제 선뜻 누군가가 이제 여기 콜라 사이다 추가요 이렇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따를 때 보면요, 이 따를 때도 힘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따를 때 하고 내 따를 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얼마큼 따라야 다른 사람에게, 얼마큼 따라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지 막 이러면서 따르면서도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영적 전쟁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다 드리지 않으면요, 따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깨면 돼요. 깨면 되는 것이죠. 깨면 다 드리는 겁니다. 깨는 순간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깨지 않으니까 늘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깼다라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깨셔야 돼요. 다른 걸 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다가 끝에 가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다가 생각이 바뀌면, 유혹받으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그냥 그만두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에 죄인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서고 맨 마지막에 멈추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깨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깨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뜨리면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깨뜨리면 이제 하나님 것이라는 선포이기 때문에, 결단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면서 봉사할까 말까 왜 고민되지 않았습니까? 고민되는지 아십니까? 깨지 않아서 그래요. 헌금 드릴 때 왜 덜덜 떠시는지 아십니까? 깨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교사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깨지 않아서 그래요. 발은 한쪽으로 들어놓고 있는데 깨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건 깨기 전까지는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깨지 않고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주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뭘 외치지 하십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멈추고 계세요? 깨뜨리십시오.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게으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데 게으른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설교 말씀 시간에 딱 맞춰오고 찬양 끝나면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게으르십니까? 그냥 깨뜨리세요. 그냥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왜 붙잡고 계십니까? 깨뜨려서 드리세요. 그냥 깨세요. 일단 깨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 나머지는 채우실 걸 믿으면서요. 주님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끄고 보는 거, 이게 사랑합니다. 깨어질 때 이렇게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인생에 무슨 업적을 이루어야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그래야만 인생의 가치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어떤 엄청난 돈을 모아서 내가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업적을 통해서 유명해져서 어떤 기념탑을 세워서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진짜 신앙인들이 행복할 때는 언제가 행복하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할 만한 그 주님을 사랑할 때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앉아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행복해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님 만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믿는 따라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이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니 남는 것은 그냥 헌옷밖에 없더라 하더라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러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뜨겁게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항유옥합을 들었던 그 여인의 순수한 순전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내 손을 감수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적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내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